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신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금임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수요예배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대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게으르고 나태해짐, 코로나19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사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행동이 단절되어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하게 하시어 주님 안에 거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교회도 함께하사 성도님들 각 가정에도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셔서 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기도하며 광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이 강건하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7집사 7명의 일꾼들이 세워졌죠. 7명의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스데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나와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설교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는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이 고소를 당하고 거짓 증인들이 서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에서 이제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달라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잘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준비됐으니까 제가 얼마나 편하네.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다 째려다보고 죽일 듯이 쳐다보면 설교한다는 게 여러분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지금 눈이 다 평안하시니까 좋네요. 지금 이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애절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자,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사실 장황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려면 꽤 와야 돼요. 꽤 많은 설교에 오늘 7장이 좀 긴데 7장이 이제 그 설교 내용을 쭉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쭉 내려와요. 모세를 이어서 다윗으로 이어서 이렇게 성전까지 오는 장면을 이제 쭉 설교합니다. 근데 오늘 7장을 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크게 세 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가 먼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까지는 족장 시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애굽 시대, 그때 이야기를 또 광야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어요. 주로 모세를 중심으로 된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성막 그리고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뒤에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셋으로 이렇게 족장 시대와 그리고 모세의 시대 그리고 성전의 시대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게 쭉 오늘 7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굉장히 냉철하게 굉장히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핀 말씀은 같이 본 말씀은 일단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이들의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고 있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여러분 잘 알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여정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있던 곳, 거긴 어디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오늘 말씀해 보면 메소포타미아, 요즘에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알고 있죠. 창세기에서는 이 지역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이죠.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갈대아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을 의미하고요, 우르라고 하는 건 도시 이름을 의미하는데, 갈대아라고 하는 말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그 유프라테스 강 또 티그리스 강 그 주변에 있는 늪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조선인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갈대아인이라고 불렸죠. 그 갈대아인들이 살던 그 지역 중에서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네,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 현재는 그 땅이요, 이라크 땅에 있습니다. 이라크. 네, 이라크 아시죠? 네, 이라크가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지금도 이라크는 좀 가기가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 갈대 우르 지역이 지금은 텔 무가이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지역이 됐는데요. 이 지역은 갈대아 우르 지역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수천 년이 뭐예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티그라테스와 그 유프라테 강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은 항상 강 주변에 살잖아요. 그 지역이 굉장히 오래된 지역인데요. 지금은 그 지역이 강 주변인데 강의 수면이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바다 수면도 높아졌잖아요. 강 수면도 높아져서 지금은 그 지역이 많이 이렇게 수장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리고 폐역처럼 되어 있는 땅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우르 지역이 아브라함이 살 때와는 많이 좀 지형이 달라졌지만 하여튼 그 지역이 굉장히 오래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라크 땅에는 그 아브라함과 관계된 그 유적지들이 제법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가 지금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못 가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참 가보고 싶은 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이라크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란이라는 데로 갑니다. 하란.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아버지도 함께 떠나죠. 그래서 같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지도를 하나 간단하게 좀 볼까 하는데요.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맨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뭐 점처럼 돼 있는 거 있죠. 네, 거기가 지금 지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저 점 있는 데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지금은 이라크 땅이고요. 거기 선을 따라 쭉 올라와서 산처럼 언덕처럼 되어 있는데 언덕 꼭대기에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란이라고 써 있어요. 네, 언덕이 꼭대기쯤에 하란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 밑에는 시리아라고 써 있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은 지금은 이라크고 하란은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쭉 따라 내려오면 이제 거기가 가나안 땅, 지금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그 푸른 곳은 지중해이죠. 이렇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내려가는 이 여정을 따라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동해 갔을 건데요. 저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 그리고 하란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는 한 800km 정도 돼요. 1000km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를까 봐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가 400km 정도 돼요. 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 갔다가 다시 서울시청 오는 거리 정도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고,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멀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은 차 타고 가지만 그때는 걸어 갔죠. 뭐 짐승을 탔을지 모르죠. 그 정도 되는 거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움직여 갔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출발할 때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왜 갔죠? 왜 고향 버리고 그리 갔죠? 먹고 살려고요? 더 좋은 곳이 있을까 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따른 거예요. 그냥 순종해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갔는데 그 어려운 그 먼 길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땅이 주어졌나요? 사실 땅이 주어졌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 그냥 껴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껴서 살았지만 그 땅이 내 거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할 수도 없어요. 왜? 아들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발붙일 땅도 안 줬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 했어요? 약속하셨으며. 아멘. 아직 없어요. 근데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무언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삶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은 있는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잘 못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죠, 그죠? 여러분, 그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한데 열매를 따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심는 게
재밌나요? 열매를 따먹는 게 재밌나요? 따먹는 게 재밌죠, 그죠? 열매 따먹어야 재밌지. 맨날 심기만 하고 따먹지도 못하고 그렇죠, 기운 빠질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따먹는 건 별로 없어요. 심는 거예요. 그저 심는 거.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거. 약속을 따라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게 그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약속은 많이 주어졌어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약속은 오늘날 말씀이에요. 약속은 말씀이고요, 말씀은 약속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약속만 있고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어요. 근데 약속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잘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 심는 자를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꼭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열심히 나는 심기만 해. 나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난 맨날 심기만 해.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만 하지. 나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것 같아.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은 많이 얻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어디 봤나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요? 못 봤어요. 근데 믿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그저 믿고 순종하고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보고 다 알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뭔가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드러나는 어떤 축복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낙심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꼭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리라고 믿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했어요. 때때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약속은 많은데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들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 실수도 했어요. 그래도 빨리 돌이키고 다시 자리로 찾아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을 얻지 못했어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큰 아버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많이 있어요. 그 약속들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계세요. 6절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여기 다른 땅은 애굽을 가리켜요.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애굽이죠,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이 내 후손을 내가 축복할 텐데 내 후손이
다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400년이나 사는데 거기서 종살이 하게 될 거야. 근데 내가 그 민족을 벌할 거야. 그리고 그 민족을 다시 이끌어내서 내가 이 땅으로 데려와 이 땅에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1, 2년 뒤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한참 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들었죠. 그리고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지난 후에는 우리 민족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들여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믿었어요. 또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할례예요. 할례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할례. 할례라는 걸 아시죠? 할례라는 건 그 생식기 일부를 떼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할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생식의 주관자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시다, 내 후손들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할 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내 후손들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셨고 그에게 후손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통해서 이삭의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 12명의 아들들, 그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형성되고 기초가 닦아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는데 또 한 사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12명이 나오게 되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이런 상황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건 결국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내 후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인 예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것을 마음의 문제로 끌어왔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은 중요해요. 여전히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후손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 선지를 먹어도 되나요?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지는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좋아.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을 먹는다고 하는 건 생명을 마음대로 취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를 먹고 안 먹고의 어떤 언어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다루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중요해요. 선지 안 먹으면서 생명을 무섭게 알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선지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두고 있느냐 하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우리 시대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해요. 자기 생명, 내 생명이라고 함부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이게 할례예요. 내 생명 내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게 할례예요. 저 사람의 생명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고백이 할례인 거예요. 요즘 뉴스에 보면 진짜 끔찍한 일들이 막 있잖아요. 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진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저렇게 끔찍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잖아요. 전혀 할례받지 않은 사회, 전혀 거룩하지 않고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회 돼버렸어요. 사실 요즘에 게임도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이런 게임도 가만히 보면요, 뭐 하다가 죽잖아요. 그럼요 다시 해요. 또 죽어요. 또 다시. 여러분, 이게 그냥 생명을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은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생명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살고 그들이 죽는 것도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할례예요. 할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이 거룩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이 고백을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라는 것을 행할 테니 하나님 내 생명을, 내 후손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할례라고 하는 그 언약인 거죠. 약속인 거죠. 말씀인 거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후손을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십니다. 그의 생명을 책임져 줄 뿐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번창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심었던 사람이고 후세들이 이제 그 열매들을 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때때로 약속은 있지만, 그래서 약속에 순종했지만 열매가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열심히 심었어요. 심기만 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이삭이, 야곱이, 12 아들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것을 그냥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행한 일들,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오는 일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쭉 읽을 텐데, 이런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를 요약해 놓고 있는 것도 같죠.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렇죠,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요셉이 들어가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12명의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75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결국 나오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다, 약속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이것을 행하실 것인지,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가르쳐줘도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걸 다 이해하고 다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무슨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내 가족은 어떻게 되고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이거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오늘 심어야 될 것들을 열심히 심어 나가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 후손 때 혹은 후후손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인간은요, 짐승들과 좀 다르게요, 질문을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질문을 할 줄 압니다. 모르겠어요. 짐승도 질문을 할까요? 인간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아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왜 나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옆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가정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나에겐 그런 부모님이 계셨고 왜 나에겐 이런 형제들이, 왜 나에겐 이런 자녀가 있는 내가 됐는가? 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하게 되고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질문하며 사시는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에 있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거기가 아니라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살게 하셨는가?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시는가? 이런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을 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답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왜 떠나라고 하실까? 순종하여 떠나보니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했는데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아브라함은 계속 그런 질문들과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정말로 기둥같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아야 합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고, 당장은 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래도 따라가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서 결국에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결국에 이루어지고 또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전혀 알 수도 없고 전혀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섰던,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잘 보이지 않지만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고 큰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볼 수 있는 깨달음을 주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다 모여서도 드리고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녹화된 영상 통해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기도회에도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회는 또 모여서 뭐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소리내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려워서 그냥 우리가 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기도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되잖아요. 소리내 찬송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아무래도 좀 조심하는 게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빨리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거 다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얹으사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예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꿈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크신 은총이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지만 믿고 약속이 있지만 성취를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